저는 이사야 5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위해 싸우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두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의 음성이 있고 또 하나는 거짓의 음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거짓의 음성이 아주 크게 나타나는 그러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팬데믹이 왔고 그 결과 온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세상에 쫙 퍼졌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혼돈을 가져왔고 두려움을 가지고 왔고 거짓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떠한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인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습니다. 정신분열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현실 세계와 자기만의 가상의 세계를 혼돈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신분열이 깊어지면 자기만의 세상이 이것이 진짜 아니고 현실을 진짜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정신분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참된 진리의 세계인지 어떤 것이 거짓 세계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이제 하도 거짓을 듣다 보니까 그것이 진실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론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죠. 코로나19에 대한 많은 언론의 보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 우리에게 많은 불안과 또 두려움을 부추기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언론뿐만 아니라 방송도 많다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또 우리가 유튜브, 페이스북, 카톡 이런 것들 안에 너무나 거짓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거짓인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참된 진리를 거짓으로 알고 있고 어떤 분들은 거짓을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언론을 통해서 듣는 것들이 거짓으로 팽배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9장 13절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야훼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른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나면 사단의 영향에 붙잡힐 수밖에 없고 그들의 마음에는 거짓을 잉태했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사야 59장 14절과 15절에 연이어서 읽으면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도다. 14절은 바로 이 세상에 특별히 우리 한국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거짓으로 점쳐져 있습니다. 거짓을 해도 아주 뻔뻔하고 당연하게 느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 위정자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국민도 그냥 거짓적인 사상가 이상에 붙잡혀서 그것을 영원한 소망으로 붙잡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우리 한국만 봐도 정의가 뒤로 물리침되고 이 땅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특별히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진다. 여기서 나오는 성실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길가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정직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난 자가 탈취를 당하노다. 이 땅에는 진짜 정직한
딴 사람은 더 바보가 되고 더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요약하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진리가 거리에서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 현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특별히 또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것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나 잘못된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계속 거짓된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것이 진실인 양 알고 결국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보루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조차 거짓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이루어질 때 또 교회는 또 분열됩니다. 맞다, 정부의 방침을 따라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배가 아니냐, 우리는 모여야 된다. 또 분열됩니다. 이러한 거짓들이 넘치고 넘치니까 한국의 소망이, 교회의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의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거짓으로, 교회 안에도 거짓으로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 이 세상에는 이 거짓이 넘쳐납니까? 이런 질문 가운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답을 주십니다. 왜 이 세상에 거짓이 넘쳐날까?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떤 이단적인 요소를 가진 이단의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 신천지 같이 이단적인 그런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이 돼서, 잘못된 교회에 미혹을 해서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저는 그 교리를 알고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죠. 이것이 이렇게 잘못됐는데 그것이 믿어질까? 참 믿어지는 게 기적인데 왜 그것이 믿어져서 그렇게 이단에 빠질까? 가정이 파괴되고 파탄될까?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까? 이런 말씀을 보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답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9절부터 읽어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요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여기에 악한 자의 나타남, 즉 악한 것들이 이 세상에 지금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악한 것들이 자꾸만 점점점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사단의 아주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왜 그들에게 이러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마지막 절에 10절에 보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진리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두 수고하고 무거워지면 다 내게로 오라.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참된 영생과 복락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는데 그들은 이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부한 모든 자들이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미혹의 영이 붙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딱 붙은 거예요. 우리에게 미혹의 영이 붙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단의 어떤 가르침에 빠져라도 안 빠져요. 왜? 여러분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거기에 하나님의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또 어둠의 영이, 미혹의 영이 붙지 못하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혹의 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 2장 11절과 12절에 연이으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다 거짓을 진짜로 믿어요.
오늘 말씀이 그입니다.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한 모든 자들에게는 당연하게 미혹의 영이 그들에게 붙고 거짓의 영이 붙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결과 그들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 세상에 거짓이 난무합니다. 거짓을 진짜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미혹의 영과 바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불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붙어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점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이 될 거예요. 우린 그것을 분명히 알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참된 교회 안에선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진리에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진리는 여러 가지로 말하기 쉽지 않겠지만 쉽게 말해 진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진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이 우주의 창조, 이 세상의 창조를 보십시오. 이런 꽃을 하나 봐도 이 꽃을 자세히 연구하면, 이 우주를 자세히 연구하면 하나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참된 진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진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의 영, 성령이 진리의 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진리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들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 계명, 진리를 지킬 수밖에 없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절도 동일한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사람이 거짓을 좋아하죠. 거짓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나에게 유익과 축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쭉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장이죠. 그러나 거기에 자세하게 진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말씀을 요약하면 진리는 그냥 단순히 내가 진리의 메시지를 읽었다, 내가 진리의 메시지를 이해했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인용하고 진리를 기억하거나 진리를 내가 믿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겠다, 내가 세상 어떤 것보다 진리를 더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이 왜 진리를 버립니까?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거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어떤 것보다 진리를 더 사랑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 돼도 진리를 지지하고 이 진리를 붙잡고 내 거짓을 폭로합니다. 거짓을 폭로할 수 있어야 돼요. 정부가 잘못된 것을 말하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학교가 잘못된 것을 말하면, 학교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학부형도 돼야 돼요. 특별히 진리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진리에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러한 결단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크게 진리와 거짓의 큰 충돌이 있죠.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이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고 결국 붙잡히시게 되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결국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너의 나라, 너의 나라의 대표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너를 나한테 남겼다. 네 나라에서 나를 남긴 거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내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 참된 믿는 자들은 주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로 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우리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뭐 조선도 있었고 뭐 고려도 있었고 다 나라가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나라인 걸 알아야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또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확실히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다 같이 읽으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우리 주님은 다른 거에 대해서 네가 왜 고난당하냐, 억울하지 않냐,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네가 왕이냐? 그 왕이란 건 진리죠. 사실이에요. 그분이 우주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지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주님은 다른 대답 한 번도 안 하다가 네 말이 맞다. 우리 주님은 뭐 내가 왕이다 이런 말도 안 해요. 네 한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한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는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그러나 거짓은 우리를 결국 지옥으로 이끌고 갑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거짓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진리는 절대적이고 합법적인 거예요. 그러나 거짓은 상대적이고 불법적인 겁니다. 여러 가지 재판이, 정치적인 재판이 많이 한국에서 일어나요. 어떤 사람한테는 헌법이 이렇게 적용되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뭐 야당과 여당을 떠나서입니다. 이 세상 정치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거짓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너무 이 세상을 믿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은 맞죠.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지만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위해서 말한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국민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짓과 진리의 싸움. 거짓이 뭐 거짓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뭐라 그래요? 이거 진짜야, 이게 참된 거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끝까지 사실이라고, 거짓이라고 끝까지 그러죠. 보통 도둑놈이 그렇게 말한대요. 내가 절대로 안 했다, 절대로 안 했다고. 나중에 보면 다 했어. 그래도 끝까지 잡았던데. 그러니까 이 거짓자들은요 이게 진짜 진리라니까, 진짜 참된 것이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거짓과 진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거짓은요 아무리 진리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면 거짓이에요. 뭐야?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면 그건 다 거짓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진리라고 참이라고 말해도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진리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 우리 모두가 절대적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이 코비드19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이 거짓이 아주 이 땅에 팽배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이 코로나19가 부풀려졌어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혼돈과 아주 모든 연약함과 이런 것을 다 심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자신들을 너무 위축하게 만들었고, 교회를 문 닫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도 많은 영향을 준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믿는 자들도 마음속에 두려움의 영을 받게 되죠. 두려움의 영, 혼돈의 영, 속임의 영, 고립의 영. 그래서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각자 혼자 밥을 먹어도 혼자, 뭐 우리 서로를 위해서 혼자 잠깐만 고립시킵니다. 결국 분열하게 만들죠.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만 좋아해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 방역 지침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우리는 모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간증하고, 같이 하나 되고, 같이 연합될 때 이것이 능력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코로나 사태의 주된 방역의 내용들이에요.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죠. 뭐 지금은 조금 열어줬지만 천주교도, 절도 자기들의 종교 활동을 허락하는데 교회에만 허락을 안 해요. 왜? 교회 안에 참된 믿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뭐 가톨릭 안에 참된 믿는 자들이 있겠어요? 다른 종교 안에 참된 믿는 자들이 있겠어요? 거기가 막 모이는 건 뭐 사탄도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거기는 뭐 다 같은 자기네 편이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죠. 그 참된 믿는 교회 안에 계속 이런 종교 활동을, 예배 모임을 제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무력화되고 다 숨어버렸어요. 교회가 파괴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코로나19라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참된 사실도 알아야 되고 거짓된 것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거기에는 거짓된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윌도 토마스 박사라는 분이, 리버티 대학교 미국의 박사님이신데, 이렇게 이런 의사도 기도, 특별히 잘하는 강의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나름대로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상황을 보면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어요. 코로나19는 실제적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으나 천식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 있다. 감염률은 높으나 위험성은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또 코로나19는 하나의 줄을 가진 단백질 분자이고 세포막은 M 프로테인 지방질로서 손을 잘 씻으면, 아주 이 지방질이, 우리가 손에 기름기가 많으면 비누로 씻으면 이게 지방질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그것이 사라진다. 그래서 자꾸만 이게 우리 방역 지침에 손을 열심히 씻으라고 말하죠.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고, 또 이것은 불규칙적인 코로나의 배열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은 자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규칙적이죠, 모든 것이. 근데 이것은 불규칙적으로 이 세포가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근데 요즘에 뉴스 보면 뭐 어떤 중국의 어떤 교수가 발표하죠. 이거 중국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자연적이지 않대요. 이것은 누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중국에서 만들어서 이제 풀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리고 살아있는 세포를 공격하고 재생산한다. 이것은 피부로 들어올 수 있지 않다. 꼭 코나 입의 분비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된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라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는 것은 사실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나가지 않도록, 이 마스크를 쓰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니까 마스크를 쓰면 이 다른 사람한테 60% 도움이 되고 자기한테는 30%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관련된 사망자는 대부분 양로원이나, 이게 미국에서 쓴 거예요, 양로원이나 장기 입원 시설에서 나타난다. 왜? 그분들은 기본적인 기저질환이 있고 몸이 약하죠. 오랫동안 누워 있는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거기서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퍼지게 되면 치명률, 사망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그분이 연구한, 의사들이 연구한 내용 중에 하나는 미국 사람의 평균 나이가 77세래요. 우리 한국은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왜? 예수를 잘 믿어서 그런 것 같아요. 77세인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의 미국의 평균 연령이 82세랍니다. 죽은 사람, 코로나 죽은 사람들 평균 연령을 조사하니까 몇 세요? 82세. 근데 미국의 평균 나이는 77세. 그래서 그 박사님 웃으면서 코로나 걸리면 7년을 더 살아, 알고 있어? 웃으면서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냥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한 20만 명이 사망자로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10,000명쯤 된대, 정확하게. 요즘에 그냥 그런 걸 정확하게 따지죠. 왜 20만 명이냐? 미국에서 코로나로 만약에 어떤 환자가 죽었다 그러면 정부에서 15,000불에서 30,000불 그 병원에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병원들은 웬만하면 코로나 뭐 발견되면 코로나를 안 죽어도, 코로나 만약에 그게 확진이 됐다, 어떤 사람은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다른 거로 죽을 수 있죠. 그래도 그게 원인이 아니어도 무조건 코로나로 오니까 숫자들이 미국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많은 병원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재정적인 돈을 받기 위해서도 어차피 코로나 확진으로 사망률을 높이고 사망자 숫자가 늘어난다. 바로 우리 한국도 일단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나라에서 재정적으로 병원비를 다 투입해 주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뭐예요? 유익이죠. 이익이죠. 어쩌면 병원만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게 싫어할 거예요. 그런 말 안 되지만 어쩌든지, 또 거기서 미국에서 얘기 들으면 실제로 치명률, 사망률은 1%밖에 안 된다, 맥시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팬데믹은 참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감기, 독감 같은 일시적인 유행의 큰 발생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특별한 뭐 팬데믹까지 선포할 만큼 큰 아니다. 근데 그렇게 팬데믹을 선포하니까 온 인류가 혼돈과 두려움과 모든 것이 위축돼서 경제적인 활동도 다 죽어버렸죠. 뭐 다 실업인들이 됐어요. 직장도 잃었어. 우리 수입도 다 줄었어. 아주 고통스러운 거 이것이. 너무나 정부와 이 보건 당국이 과잉 반응을 했고, 너무 이 병에 대해서 이게 과학적으로 또 의료적으로 의학적으로 지식이 없이 반응을 했고, 너무 과잉 방어와 제한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모든 활동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결국 많은 혼돈과 두려움만 가지고 오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럼 왜 이렇게 정부에서 사람들이 잠깐만 코로나에서 잠깐만 모든 이슈가 매일 코로나 이야기만 하네요. 실제로 60세 이하의 사람들은 걸려도 거의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무증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무증상. 걸렸는데 자기도 몰라.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종 이제 정치적인 사람들이 막 그러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진자 수가 나옵니다. 오늘은 몇 명? 오늘 150명. 그럼 중요한 게 15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명을 검사했는데 150명이 나왔다, 몇 명이랑 발표는 저도 안 해요.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 같은 거예요, 또 유럽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만씩 30만씩 명씩 검사한대요. 그리고 몇 명 검사했는데 몇 명 나왔다, 몇 명 검사했는데 몇 명 나왔다. 그러니까 이 프로테지를 알 수 있죠. 우리는 그냥 숫자만 발표해. 그리고 조금 국민들이 조금, 교회가 조금 정치적인 어떠한 선동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 발표를 높이 해. 높이 숫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검사를 많이 하면 많이 나오죠. 프로테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숫자로 모든 문제가 교회에 있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뭐 이 정부가 나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정부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교회를 파괴하려는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미국 교회도 많이 닫혀 있고 한국 교회도 닫혀 있고 많은 교회들이 닫혀 있습니다. 이게 누구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리와 거짓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한국도 진짜 1분 진단 키트 같이 5분 진단 키트가 있어요. 한 10,000원이면 누가 그러다 읽어봤더니 10,000원이면 구입해갖고 자기가 검사할 수 있대. 이거 허락해달라, 인증해달라, 보건부에서 안 해주는 거야. 이런 그런 거 갖고 자기가 우리 무슨 임신했으면 이렇게 그 화장실 가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그 사서 내가 감기가 있어 그러면 딱 재보 아니구나 하면 편하고 몇 번씩 해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런 검사가 났다, 양성이 나타났다 그러면 빨리 보건소에 가서 격리하고 그러면 얼마나 잘해. 그런 거 해달라 그래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국민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제.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666 시스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서 세상을 통제할 거예요. 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코로나 사태라는 거예요.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많은 제안과 또 공포심, 두려움을 유발시켜서 모든 국가와 국민을 진짜 마비시키면서 국가가 통제하려는 그런 의도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들은 일어나야 돼요. 아까 이 세상 이 마지막 때는 교회 자체도 거짓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이다. 이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내가 팬데믹으로 잃어버린 시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그동안 모이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두려움과 혼돈 가운데 있었던 것을 다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로 다 바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모이기에 힘써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마음에 두려움과 혼돈의 영이 마음에 붙잡혀 있어요. 아직도 코로나 두려워, 혼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 어디도 못 가. 우리가 방역 수칙만 잘 지키고 예배하고 또 어디 갈 때 일 보면 괜찮아요. 뭘 그리고 설사 걸리면 걸려도 날 거고, 종종 그러잖아. 어떤 분은 확진되는데 들어가자마자 일주일 있으면 그냥 나와 건강하게. 대부분 사람이 그래요. 한국은요 코로나 확진 숫자는 발표해야죠. 근데 그분들이 또 이렇게 다 돼갖고 나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냥 계속 겁주는 이야기. 몇 명 확진됐다, 숫자가 늘어났다, 200명 안팎이다, 맨날 그런 얘기만 하지 수없이 사람들이 검사해갖고 나옵니다. 그런 좋은 얘기를 많이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그런 혼돈의 어둠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서 하나님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내가 영적인 군대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뭐예요? 전사, 군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과 싸우는 영적인 군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 한세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짓에 속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만 붙잡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참된 성도들은요 뭐든 진보건 보수든 다 나와야 돼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당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이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세상은 육신의 생명은 우리를 보호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의 생명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 영의 영생까지 지켜주시는 귀한 놀라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대면 예배가 조금씩 회복되지만 이것조차 하나님 믿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정부 배후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을 묶고 쫓아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붙어있는 그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속지 않고 참된 진리만 믿는 붙잡는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